오늘 시간에는 천국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까지 다윗의 생애에 관한 40시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전에도 43시간, 그러니까 사무엘상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83과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충분히 다윗의 생애를 다루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 또 주의 날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이 요청하라는 말이 아니고 찾으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찾으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7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인 좋은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진주 둘 가운데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좋은 진주 하나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나라고 딱 나옵니다.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자 빨리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것을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구하가 아니고 찾으러 다녔다가 그것을 발견한 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여기 마태복음 6장 33에 나오는 그 천국은 찾는 자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안 찾는 자는 발견 안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자신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주여 천국을 주시옵소서 그렇다 해서 천국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천국을 얻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입술로 구해가지고 천국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많은 시간과 엄청난 많은 물질과 엄청난 많은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결국에 하나씩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찾아야 한다는 것 중에서,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구나,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다윗의 생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회개와 천국 복음에서 회개 중심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천국 중심의 말씀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실제 있는 천국도 있지만 그걸 중심으로 예전에는 회개해야 실제 있는 그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우리가 거기를 찾고 두드리고 계속 그래야 그것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서 주여 제가 저러한 천국을 제가 사모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이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발견할 수는 있어요. 찾아가지고 발견할 수 있으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천국 문제뿐만 아니라 회개 문제도 똑같다고 그랬죠. 회개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더 많이 악한 영이 제거된다. 이렇게 해야 당신이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해야 당신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쳐줘도 그걸 들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발견하기까지는 발견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돌려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려면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죠. 거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진짜 은혜. 믿기만 하고 회개하면은 거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라는 것을 통해 내가 깨끗하는 정도가 그냥 회개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깨끗해지고 그냥 되느냐?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피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얼마나 많은 힘든 여정을 통과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이 천국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몰라요. 어제 주일 말씀도 증거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과연 내가 이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잠이 안 와요. 어제는 그제죠. 주일 준비하는 토요일 날 저녁에도 3시 잤어요. 잠이 안 와요. 그 말씀을 내가 과연 이것이 바르게 성도들이 다 따라올 수 있을까? 과연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다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아직도 그렇다고 말이죠. 네. 8년을 전한 사람도 아직도 부족함이 있어서 주여, 아직도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텔레비 한번 봤다고, 한번 유튜브 한번 돌려봤다고, 내가 다 알았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와서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내 마음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내 것이 피와 살이 되기까지는 먹는 거 그냥 막 맛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피와 살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천국이 아예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미래가 되어지고 내 꿈이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지고 죽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이 천국이 내 것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지. 천국 좋겠다. 좋죠.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손에 쥐어지느냐?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는 회개에 천국 들어간다, 이것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천국이 뭔지, 천국,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천국,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천국, 이 천국은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을까?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제가 다루는데요, 이 개념 정의를 오늘은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개념 정의, 천국이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이란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날의 가장 큰 그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잘못 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걸 잘못 방향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건데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려고 했던 천국,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바로 그 천국과 거리가 멀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고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마태복음 말하는 천국하고 한글은 같지만 사실 틀려요. 헬라어는 틀리지만 한글로 봤을 땐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만 나와요. 마가복음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도 안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에도 안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천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여기에 천국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은 그 형용사로 나와요. 하늘에 속한 나라라고 형용사로 나오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왕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복수, 명사형의 명사형에다가 소유격이 붙었어요.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하늘들의 그다음에 바실레이아 킹덤, 그냥 더 킹덤 오브 헤븐즈죠. 말하면은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또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썼던 용어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해요. 근데 마태라는 이 기자는 어떻게 되었길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른 복음서에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천국이라는 용어를 그 부분은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과 똑같이 보지 마라. 이게 다른 거다. 정확합니다. 1.1도 안 똑같지 않아요. 정확히 틀려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만 늘 얘기해버리면 상태적인 천국으로 가버려요. 상태적인 천국으로.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천이라는 것이 하늘들과 the earth, 지구예요. 그래서 그 하늘들과 땅을, 여기 땅은 지구입니다. 하늘들과 지구를 처음에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해달 별들, 그 다음에 뭐 명왕성, 뭐 이거 금성, 수성 이런 것은 넷째 날에 만들어요. 우리는 과거에 잘못 배워가지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 팍 무슨 팽창을 해서 빅뱅을 해가지고 큰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금지와 목태성으로 무슨 줄을 섰다고 하는데 하나님 달아놓은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 태양을 주위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7개 행성이 돌고 있는데 끈달아 놨나요? 누가 끈달아 놨냐고. 그게 1cm도 밖으로 안 가고 1cm도 안으로 안 가요. 지금까지 생성된 이래로 한 번도. 태양하고 거리가. 그리고 정확하게 동그랗게 돌잖아요. 삐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달걀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도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끈달아 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딱 세워놓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보면 구약에는 샤마임이라고,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셋째 하늘, 삼층천에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 나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삼층천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장소적인 천국을 특별히 지칭할 때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용어는 장소적인 천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개념이라면은 보통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해서 왕으로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 한다. 보통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끄신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기에서 또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죠.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마귀가 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까? 지혜 세계가 있습니까? 사단의 왕국이 있었지만 다 사단의 왕국도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죠. 왕국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 장소적으로 마귀가 하나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죄가 못 들어가고 마귀도 못 들어가고 사망이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만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적인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적인 천국은 그 속으로, 에이스, 그 안으로, 인투,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하, 이런 거구나, 정확히 개념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장소적인 천국이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라 한다면은 그것을 들어간다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로 방향을 정확히 여기서 저쪽으로 정확히 이렇게 방향을 말해준다고요. 물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닌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개념을 세워버리면 여기나 저기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걸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요?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태적인 천국입니다. 그때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도 임하게 될,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기도문이니까 여기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 사단의 왕국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사단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사단의 왕국이 있어요. 귀신 통치하는, 사단을 정점으로 해서 귀신들이 있는. 근데 이 사단의 왕국이, 사단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통치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태적인 천국도 나옵니다. 그러나 상태적인 천국이 아닌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천국하고 상태적인 천국하고 비교했을 때, 상태적인 천국은 그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들어가야 돼. 장차 우리의 영혼이 당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때만은 그 개념은 반드시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썼다는 거예요. 장소적 이동하는 그런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디고데모야 대월 나오면은 거기도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상태적인 것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것도 표현할 때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적인 표현을 쓸 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공간적인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천국이라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먼저 쓰인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써있다고 나와요. 옛날 고대 책을 보게 되면. 그런데 왜 마태복음을 신약성경에 1번으로 넣어놨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고, 거기에 여자들 5명의 명단을 올려놓고 있고, 어떤 왕들은 아예 이름이 구약에 있으나 빠졌어요.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빼버린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다 그냥,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말이 중심으로 다윗만 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이때 다윗 왕을 낳으냐. 이세는 다윗 왕. 다른 사람은 낳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하는데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까 했다고. 왕이라고 표현한다고. 왕이라고. 그러면 왜 다윗이라고 했을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요. 14대 42대까지 오는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숫자 값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14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4대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마태를 시켜가지고.
그렇지 마태가 내가 쓰고 싶어서 썼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게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건 1.1획도 틀림없다는 말이 그냥 이걸 그냥 성경을 알게 되면 천국을 진짜 천국의 실상을 가서 보고 오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사람이 지은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으로서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를 그때 천국이라는 개념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태적인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킹덤이라는 바실레라는 단어가 쓰이게 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그 길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가 있어야 돼요. 왕적 존재. 두 번째는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적인 어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서 파악할 때 하나님 나라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과연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라고 사단을 표현하시고 이 세상 임금이 왕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룰러.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손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마귀도 다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힘들 필요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거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다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실제적인 장소적인 천국인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는 장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마태복음 10장이면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 씨 뿌리는 밭인 거예요. 천국에 씨를 뿌리고 마귀도 자기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둘 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옥토밭에 뿌린 좋은 밭에 뿌린 씨와 같다. 천국의 비유로 이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양육해서 합당한 자를 지금 선별하고 있는 장소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는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으라. 너희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부지런히 에피제테오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왜? 그럼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인생이 여기에 왜 있는지 지구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 맨 처음에 다른 행성을 만들기 위해 지구를 왜 만들었는지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들어갔을 때 마태복음에 천국 얘기할 때는 전부터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들어가는 장수적 천국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거기에서 크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자로 들어갈 것인지를 네가 이 땅에 준비하는 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신분이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자, 마태복음 5장 그 위에 19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근데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다가 어떤 분이 난리가 한번 친 적이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으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자기도 크다고 가르치고 자기도 행하게 되면 천국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르치게 되면 결국에 크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제 나중에 제가 드릴 겁니다. 지금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천국이라는 개념을.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적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냥 부활체도 입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많은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간지도 몰라. 천국을 바로. 오늘 심판받아서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100%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사람들이 그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냥 가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다 없는 그런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장소를 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겠다고, 이 땅에 지금 천국을 만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노동자 그다음에 무슨 여자들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 막 얘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차후에 보존하자. 그런데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결국에.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마귀가 있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여자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있는데 연약한 이런 자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세상 속에서는 물론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되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땅은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을 지금 훈련해서 재배해가지고, 이 땅에 씨 뿌려서 재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을 재배한다고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자신의 영으로 들어보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야. 살다가 보니까 세상 그런 천국이 있었어요? 그 좋은 진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에 장수적인 천국의 이동인 거예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상태적인 천국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태적인 천국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때는 다 어떻게 해요? 상태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몇 번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별로 안 나와요. 전부 천국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뭐냐? 다 상태적인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원문을 보면은,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왔느니라. 도달했느냐, 여기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도달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상태적인 거죠. 왜? 귀신이 쫓겨나고 있는 그 장소가 천국 귀신 없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라는 말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내어 쫓아가지고 거기에 악한 천사가 하나도 없게 한 것처럼이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이라는 말이 의미가, 악한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면은 지금 다는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상태적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왜?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귀신하고 평생 사실래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실래요? 어떤 사람은 회개 안 하겠대. 조상들의 죄 회개 안 하겠대. 나는 그냥 끝까지 버티고 이거 버티도 귀신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물론 귀신하고 우리가 산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안 지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귀신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안 돼요. 나중에 반드시 타락해요. 반드시 시기준하고 분노하고 음행 저지르고 그 다음에 사치하게 되고, 특히 주의 종들 부인들을 사치해버립니다. 막 교회 커져버리면 없던 뭐 비싼 차 몰아버리고 핸드백 갖고 자랑하고 다니고 완전 이상해져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겠어요? 다윗, 너는 둘째 부인의 막내로 들어온 자다. 그리고 너는 집에서 늘 소에 대해서 양떼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음을 너는 평생 기억하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걸 기억한 거예요. 왜 저같이 이렇게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천국 전하게 하지? 18살까지 예수 안 믿고 그 우상숭배의 4가지 종류 죄들을 다 거의 다 범해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천국을 전하게 하겠어요? 너는 네가 시작했다,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너의 시작을 항상 기억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걸 알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라. 네가 무당 네 위에서 무당이 있어가지고 무당의 영에 또 무당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점치고 가서 해가지고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허리를 감아서 허리를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낫게 하셨는데 이것은 기적이에요. 내가 무슨 보철을 썼던가 여기다 주사를 맞았다든가 뭐 의료기구를 쓰지 않고 있어요. 25년 동안 26년 동안 디스크를 보면은 2번 3번 물렁뼈 절반 없고요.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꼬리뼈 있는데 다 물렁뼈 없습니다. 저 MRI 찍어보면은 없다고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 정도면은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 건 저는 알아요. 너는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는 한순간에 너는 무너진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럼 전 잘 알아요. 그래요. 주여 주여 오직 나는 주님 말씀에 오직 나 그것만 나 전하고 나 주님 뜻에만 나 맞추고 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완전한 우상 숭배자에서 주의 종이라는 길을 걷게 해주시고 걸어 다닐 수 없는 누워만 있었던 나의 1년의 생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누워만 있어서 그런 내가 사활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건강하게 그 어떤 자보다 건강하잖아요. 저처럼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정도로 제가 건강히 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저는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똑같아요. 주의 은혜로 된 것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이렇게 전하기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직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요. 뭐 그러지 않고서 나를 유지할 방법이 없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저는 살아갈 때 그것을 함께 협력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 선교팀을 통하여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 유럽 전역까지 복음을 다 전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 헌신하는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온라인들 이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너는 이 땅에 네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있구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거 있어야 돼. 너희의 필요로 한다는 건 나도 다 안다래요. 다 안다. 그거 없는 게 아니고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우선 프로톤이죠. 중성명사 중성부사로 프로톤 먼저 first 너는 먼저 우선적으로 이것을 구하라.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찾지 않으면 너는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다녀도 천국이 뭔지 모를 거다.
거기에 신분이 있다는 거. 거기에 왕노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섬기는 자가 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섬기는 자가 있다고. 천국에 가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적인 것도 있습니다. 상태적인 왜?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보면 벌써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사단이 왕이 했다가 떠났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날마다 회개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깨끗한 그릇이 돼야 주님께 쓰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의 17장 이 얘기 가지고 상태적인 천국만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태적인 천국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태적으로 그 순간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주님이 차지했을 때에 예배 드릴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상태적인 천국을 이루잖아요. 집에 가서 그냥 남편하고 싸울 때는 아니지만 여기 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영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장소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상태적인 천국을 가리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적인 천국이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24시간 천국 아니에요. 그 순간만 그런 거지. 귀신이 쫓겨나는 그 순간에 이제 또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다시 또 천국이 아니에요. 사탄의 왕국이지 거기가. 그런데 여기를 천국 만듭시다. 전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장소적으로 이동해서 갈 천국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연습을 해서 경험한 자가 가는 거지, 이것이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진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고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장차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대로 이 천국에 관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이 뭐냐, 오늘 그냥 개념 정의만 좀 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한 천국은 정확하게 장소적으로 들어가는 천국이고 쥐가 놈다지가 있는 천국이다. 더 많은 얘기했는데 지금 우선 그 두 가지만 오늘 정의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여기 있다가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콩을 심어서 콩때는 다 불살라고 콩 알만을 수확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 데려가려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서의 주님께서 주실 그 신분, 귀한 신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을 향하여 더 부지런히 기도하며 충성하면서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